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월 20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돌보시사 이 새벽에 눈을 뜨며 우리의 첫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살아야 할지 이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기에 우리의 입술과 심령의 고백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지내며 절망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발돋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공황장애와 불안으로 또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하루도 약을 먹지 않고는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간절히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주님의 딸들과 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 싶지만 증세가 심하여 불안해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몸도 마음도 평안케 하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여시사 절망의 어둠이 제 아무리 우리를 움켜 삼키려 해도 주님의 빛이 더욱 밝음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대로 오늘도 세상은 혼돈으로 몰고 가려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도 이 땅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승리함을 믿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십자가에 달린 자를 조롱하는 자들의 그 외침과 고성이 도처에서 들려오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두려움의 불안의 장막을 걷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결박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힘과 은혜를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는 오늘 본문은 47장부터이지만 오늘은 4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세메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지요? 어느덧 긴 에스겔서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또 그리고 48장의 부분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지면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읍에 영원히 거하실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면서 각 지파별 목과 또 분깃으로 나눈 내용과 그 성전과 제사장의 경계들 또 레위인과 왕의 땅들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긴 구절 가운데 담긴 여러 영적인 지혜와 교훈들을 발견하고 또 함께 자세히 나누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담긴 중요한 한두 가지 내용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던 그 시절, 그 또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를 일깨워 주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계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재앙의 상황과 재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 반응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흔한 반응 두 가지는 바로 부정과 절망입니다. 부정은 닥쳐온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아예 보지 않으려 하거나 그 시선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괜찮을 거야 스스로 자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과 환상 속으로 때로는 도피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절망은 닥쳐온 재난 앞에서 얼어버리고 마비되어서 세상의 종말이 온 듯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저앉아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구나 결론 짓고 생명이 사라져버린 잿빛이 되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그 현실인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한사코 그 상황들을 거부하며 부정하고 있는 그런 반응 앞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또 그리고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보고 그것을 보여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눈앞에 참혹한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삶 자체를 살아갈 그 이유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그 나라와 성전의 회파와 또 자유를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고 계속 잃게 될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 물음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허와 잔해 더미 위에 일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며 그 재난의 그 주권까지도 사용하시며
그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본문을 그렇게 쭉 읽으며 우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온전히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부정과 절망 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앞가운데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에도 그 재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재난과 어려움의 세월의 끝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성도의 실패와 넘어짐, 또 교회의 실패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가르쳐주며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일으켜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은혜 주심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가운데 이 본문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될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를 오늘 본문 48장에서는 나타내 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음이 오늘 본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더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의 경계선은 그러면서 어떻다, 아셀의 경계선은 어떻다 하는 등 계속 그 경계선에 대한 언급이 이어집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들이 에스겔 48장 앞부분에는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는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 선물로 주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이 분배된다는 것은 이 땅이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에스겔 48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는 몫이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를 분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중요한 단어 하나는 본문 29절 말씀인데 잠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업입니다. 몫이나 기업, 이는 거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았던 그 몫은, 그들이 받았던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지난날 약속의 땅이 선물로 그리고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듯이 또 천국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예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변함없이 강조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비해 주신, 주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시는 그러한 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분배하시는 곳이자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장소로 묘사된 천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것이 몫이요 우리의 기업인 것이죠.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그리고 회복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지파 중에 제외된 지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몫과 기업을 받지 않은 지파는 없었습니다. 즉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자 온 땅에 임한 풍성한 그 복을 모두가 누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몫과 기업으로 주어진 그 천국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각 지파별로 사방에 3개씩 12개나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문의 이름이 지파별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파에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문은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또 흉악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그 문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때로 큰 실수와 죄를 범했을 때 자책감에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며 동의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길을 우리의 주님은 열어주셨고 또 에스겔은 환상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어려움을 만날 때나 또 기쁜 일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 전체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구별하신 성읍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말은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히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임마누엘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또 우리와 같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은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우리의 교회에 계시고 우리의 오늘도 나아가야 할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는 것,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약속 또한 주셨습니다.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은혜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염려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깨어서 또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따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물도 절망도 고통도 없는 나라에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위로와 소망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에서 주님 배울 그날까지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소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간구하오며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